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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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수요 모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장깔백 목사님을 기도자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장깔백 목사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 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여러분들이 한 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환난으로 우리 삶이 요동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듯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인정하게 하사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겸손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도우심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장깔백 목사님의 기도를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 각자 좀 달라요. 기도자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앞에 어떤 이제 호칭들을 붙이시나요, 보통? 저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 좀 많이 붙이는 것 같고 창조주 하나님 붙일 때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사랑의 하나님. 네. 정려아 집사님이나 김은 집사님은 어떻게 부르기 좋아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네. 김은 집사님도 혹시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나요, 보통? 하나님 아버지. 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많이 부르시고. 저희는 보통 뭐 하나님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세 개를 돌아가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깔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제가 다 살펴본 건 아닌데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들? 여호와. 네, 여호와가 있죠. 또 야, 네, 못 들었어요.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훼 하나님이라고 예, 하지. 예, 여호와를 이제 발음이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도 있고요. 아, 아도나이 어려운 건데 잘 아시네요, 권사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도 많습니다. 아, 엘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세 글자. 엘. 엘사다? 엘로힘. 엘로힘도 있고 엘샤다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와 관련된 중에 여호와 니시도 있고 예, 여호와 샴마도 있고 여호와 샴마.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이제 여호와 니시나 여호와 샴마는 이제 여호와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제 여기 엘자가 붙는 거, 그러니까 엘이 원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 근데 그냥 엘은 영어로 하면 소문자 갓이에요.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근데 엘로힘 하면 대문자 갓이죠. 엘로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깔뱅이
부르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 그다음에 엘샤다이는 아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이 아니고 엘샤다이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네. 엘샤다이. 네.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대문자 갓.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냥 대문자 갓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깔뱅은. 여호와 야훼는 이제 우리가 쓸 때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쓰면은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써요. 그래서 교회나 어디 성당 같은 데 가서 이런 표시가 있다. 그럼 이게 여호와란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야훼 혹은 여호와. 이게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은 아마 야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은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다. 예, 나는 나다죠. 나는 나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나는 나다는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나는 이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나는 그냥 나야. 왜 하나님이 이름이 없다고 하셨냐면 이름이라는 거는 뭐를 규정하는 거예요. 김재학 그러면 김재학이란 사람을 규정하는 겁니다. 서민경 그러면 서민경이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고 뭐 연필 그럼 연필을 규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면서 그게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틀 안에 갇히는 거죠. 우리 칸트는 이거를 이제 범주라고 말했어요. 카테고리. 이름을 붙일 때 범주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없을 때는 자유로운데 이름을 붙이면 그 안에 갇혀버려요. 김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목사.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불리지 않을 때는 누군지 모르죠. 저 사람 누구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름을 불리는 순간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목사님 혹은 하이델베르크 학생 예언이 예주 아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규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름을 이제 붙이려고 한 거죠. 하나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규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어떤 인간적인 범주 안에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나야. 다른 말로 나는 이름이 없어. 나는 규정될 수 없는 존재. 네가 나를 규정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규정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독일어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Die Bestimmende Wirklichkeit. 비어클리시카이트라는 거는 어떤 실제성 이런 거죠. 굳이 번역하자면. 근데 이걸 한글로 하면 현실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실제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르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중에 궁극이다라는 궁극적인 존재다. 아주 근원적인 존재다라는 철학적 용어예요. 근데 베슈틴맨 데라는 게 규정하는 이라는 뜻이죠. 규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규정하는 존재다. 하나님 모든 걸 규정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걸 규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과 육지를 가르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다 규정한 거예요. 야 너는 뭐가 돼야 돼. 사람도 규정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규정하는 존재지 규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 저런 분이셔라고 우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대로 우리는 느끼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누구다 하실 때는 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야 나는 엘로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물론 뭐 그러신 적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여호와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불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규정될 수 없는 존재라고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분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이상한 거죠.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이제 모세가 말할 때는 나는 나다라는 신을 만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나는 나다의 신을 만났다. 또 사람들이 이 야훼라는 단어를 뭐라고 읽기 시작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기 시작했어요.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 우리가 읽는 새번역 성경은요. 한국에는 뭐 여러 번역본이 있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게 개역 개정하고 새번역이잖아요. 개역 개정하고 새번역. 개역 개정은 거의 다 여호와라고 번역했는데 새번역은 이 여호와를 다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제 개역 개정판하고 새번역을 비교해서 보면 개역 개정판 본문, 그러니까 옛날에 보던 한국 사람들이 보던 본문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새번역에서 보면 나는 주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걸 인식하고 보시면 그래서 새번역에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다 나는 주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어 용법에 따라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니까. 나는 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죠. 임마누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 제일 첫 축에 어디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 정말 저 우주선 하늘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하늘 만날 수 있습니까?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하늘 만날 수 있나요? 하늘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인 건 맞는데 이제 네. 여기서 하늘이라고 표현이 된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으로 쓴 건 사실은 아니고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뜻도 맞긴 한데 이제 더 중요하게 이 단어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과 떨어진 곳, 구분된 곳, 거룩한 곳이란 뜻이죠. 거룩한 곳. 이 세상, 이 땅이 아닌 곳. 이 땅은 인간이 살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 근데 이 땅과 굉장히 동떨어진 곳, 하늘. 땅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 이제 우리야 지금 하늘을 나르잖아요. 비행기 타고 나르고, 뭐 우주선 타고 나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을 인간이 범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이제 성경시대의 고대인들에게는 하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감히 나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없고 다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에요. 동떨어진 곳.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멀리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또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은 당시의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비쳐요. 햇빛이 비쳐서 생물이 자라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서 생물이 자라죠.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서 생명이 유지되죠. 꽃가루가 날려서.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생명이 있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 자, 근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첫 번째 임마누엘은 누굴까요? 첫 번째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이죠.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첫 번째 임마누엘. 두 번째 임마누엘은 누굴까요? 성령님. 성령님이죠.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또 이 엘로힘의 무슨 뜻이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욥기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어떤 뜻이고 욥기 강의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욥기의 배경이 뭐예요? 욥기에 나오는 배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욥기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판하신 분? 아, 맞습니다. 재판장이죠, 재판장. 엘로힘은 재판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그 재판장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욥기에도 나오지만 욥기 가장 먼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사탄이 와서 욥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시고 사탄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검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때 성령 예수님께서 보혜사,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거죠. 엘로힘은 재판장이란 뜻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과연 하나님의 전능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창조. 맞아요. 하나님의 전능, 생명 창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그건 생명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목숨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또 하나님의 전능은 뭘까요? 구원. 구원의 전능이죠. 구원은 하나님만의 역사니까. 구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전능이. 부활, 부활도 하나님의 전능이죠. 근데 부활은 이제 생명 창조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 창조의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전능일까요? 저희가 요즘에 대림절 기간 지나면서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재림, 재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죠. 신실한. 신실. 신실.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을 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지키세요. 맞아, 성취하신 거죠. 지키신다. 하나님의 전능, 신실은 그런 뜻이에요. 약속하고 지키신다는 뜻인데, 언약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하고. 근데 언약이라는 말은 좀 약간 구약적 의미가 강해서 저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전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약속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야, 너 날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그것도 지키시고. 모세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이란 걸 주셨죠. 야, 이걸 지키면 이대로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나를 믿으면 너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해 줄게. 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근데 그 약속들이 이제 구약의 약속들은 또 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이런 약속도 있죠. 그 얘기가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약속도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초월한다? 무소부재하다? 네, 그런 것도 되겠죠. 무소부재, 뭐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성이겠죠. 네. 심판, 심판. 심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을 초월하셔서 네,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성. 네, 우리 서민경 성도님이 하신 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원성이라고 표현해요.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은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성 그럼 어떻게 이해합니까?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원성.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사고 안에 갇혀 있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랑 다르게 이루죠. 우리는 수평적 시간, 흐르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는 시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 시간. 네.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언제나 존재하는 시간이죠. 언제나 존재하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영원성이라고 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시작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끝에도 계시고 언제나 계신 거.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수평적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야. 끝나지 않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존재하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태초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 창조라는 표현을 써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과거에 창조를 한 번 하고 끝내신 게 아니고 지금도 태초에 계셔서 계속 창조를 하고 계시다. 창조가 지속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재림의 날에 계신 거예요. 구리오원을 이미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냐 이런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시간을 흐르는 시간 속에 갇혀진 질문인 거고, 하나님은 이미 재림의 때에 계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영원성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어떤 삶일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어쨌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전능성에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거꾸로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요, 지을 수 완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나요? 의로운, 흠이 없는 의로운.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전능하신 게 맞아요?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미. 아, 어렵죠, 난감하죠? 네, 어려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전능성이에요. 아, 이런 전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반대로 생각합시다. 우리는 죄를 지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죠. 알죠.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져요. 하지 말아야 될 건데 해요. 그게 우리의 무능함이고,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한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제. 그게 능력이니까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하면서도 반대로 하지 않는 전능이 하나님의 전능이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전능. 되게 희한한 말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전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전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그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죠, 사실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실 수도 있고, 올라가신 다음에도 뭐 앞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뭐 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하지 않고 참으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였다면,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러지 않지만 뭐 왕의 후손이었고 어떤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왕의 후손은 좀 얘가 안 맞는다. 하여튼 하늘도 날르고 막 장풍으로 사람도 날리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럼 제가 막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딱 변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뽑고 내려왔고 사람들 막 장풍으로 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참다 못하면 그게 이제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셔야 하는데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 모든 고통도 다 참아내고 견딘 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 네. 우리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도 나오고 엘로힘도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엘로힘도 나오고 엘샤다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욥기 보면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 맞아요. 여호와.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 제일 많이 쓴다고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여호와라고 욥기에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새 친구가 하나님 부를 때는 엘로힘으로 불러요. 엘로힘.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돼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멸망.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잖아요.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엘리후라는 친구, 요즘은 저희가 나누고 있죠. 엘리후. 엘리후는 뭐라고 부르냐면 엘샤다이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교육적 의미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고난 통해 성장할 거야. 너 고난 통해 능력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전능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새 친구의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의 엘로힘,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칭찬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계속 부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규정될 수 없는 존재야. 그들은 그 새 친구와 엘리후는 하나님 계속 규정하죠. 야, 하나님은 죄짐은 벌하시는 분이야 라고 규정하고, 엘리후는 야, 하나님은 고난으로 널 교육하신 분이야라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야. 나는 규정될 수 없어. 너네 생각과는 달라. 욥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유를 모른다.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죠. 욥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고난 이유라도 알아야겠습니다. 계속 불평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야, 이 우주를 봐. 자연을 봐. 이거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냐. 해를 뜨게 하고 지게 하는 것도 나다. 바닷물을 들어왔다 나가게 하는 것도 나다. 비를 내리는 것도 나도.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야. 나를 규정하려 들지 마. 나는 나야. 내가 모든 걸 규정하지. 너는 날 규정해서는 안 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규정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규정하면서
그 욥의 고난을 이제 주시고.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들 속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는 하나님상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되게 찾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굉장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 혹시, 목사님 저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네, 요새 기도문을 쓰다가 네, 갑자기 조금 헷갈려졌는데요. 이제 저도 기도문을 쓸 때 처음에는 말씀하신 네, 대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네, 쓰다가 중간에는 주님으로 호칭이 바뀌고 네, 어쨌든 저희가 저희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 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네,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네, 중간에 주님이라고 했을 때 아까 아도나이도 주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중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네, 쓰면서 이게 물론 두 분한테 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네,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네. 갑자기 혼란스럽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근데 뭐, 그래서 일단, 네네.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네네. 저희가 예수님으로 부르든 하나님으로 부르든 그분을 뭐, 아버지로 부르든, 뭐 네. 주님으로 부르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다만, 네. 제가 아까 어떤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상을 알 수 있다라고 했던 거는, 그게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 단어들이 보여준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르든 주님이라고 부르든 이제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죠. 네. 아버지라고 하면 뭔가 가깝게 느껴지고, 주님이라는 호칭을 받으면 뭔가 주종 관계와 같이 약간 네.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거기도 한데, 이제 성경에서 주라는 거는 사실 어떤 주종 관계에서 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구원자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자. 주님이라는 거는 구원자 혹은 하나님. 이제 구약에서 아도나이는 좀 더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가 강하고,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강하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주권자로서의 주인인 거죠. 주님, 주권자로서의 주님. 그러니까 구약적 아도나이는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주님이라고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신약적인 퀴리오스는 주권자로서의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주인, 뭐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의미가 강해요. 왜냐하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그 신약 당시에는 원래 그 시저 카이사르한테만 썼거든요. 네네. 카이사르가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였잖아요. 네. 주권자, 그가 주권자다. 근데 여기서 주권자는 인간적인 주권자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자, 신적인 존재로서의 주권자긴 한데, 여기서 주인도 신적 존재로서의 주권자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그런 의미들이 좀 더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뭐 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부르든, 그냥 우리는 어감상의 차이를 느끼지만 어떻게 부르셔든 이제 우리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도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독일어나 영어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영어로는 가시고 독일어로는 고트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히브리어로는 엄청 많은 것들을 했지만 뭐 엘로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명칭이 어쨌든 하나님이란 명칭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부르고, 독일 사람들은 고트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가시라고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칭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하나님의 호칭과 관련해서 뭐 다른 분들 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1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1장을 네. 했는데 네. 제가 특징이 굉장히 진도가 느리다는 거죠. 한 줄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저는 글쎄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로마서 이런 거 할 때 한 시간에 한 장씩 하고 이러는데 뭐 그것도 좋은 거는 같은데 저는 좀 더 좀 말씀 단어 하나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지루해 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제가 들은 바는 아니지만 제 느낌에 하나를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는 좀 한 단어 한 단어 씨름하면서 오래 가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뭐 로마서를 꼭 끝내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 16장 하려면 10년 걸릴라나 이사로 스피드로 하면 막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여러분 뭐 어쨌든 로마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2장을 가려고 하는데 1장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심판, 진노라는 단어였죠. 진노. 헬라어로 하면은 오르게. 이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르는 거. 네, 가르는 거. 가르는 것인데 이게 심판, 재판 혹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화를 내셔서 우리를 혼내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분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를 구분하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장에서 진노도 심판이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또 심판이라 나와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단어예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실 심판, 이 재판이 아니라 정죄라는 뜻이 강합니다. 정죄. 누군가 정죄하는 거, 죄를 정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죄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원어의 의미들이 약간씩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장에서 진노라는 게 오히려 심판이라는 뜻이고 2장에서 심판은 오히려 정죄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로마서 1장의 대상,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 니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니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근데 2장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2장의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라는 사실.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상,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이걸 읽어야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누굴 뜻하는 거냐면 유대인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남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 예. 정죄는 제가 죄를 정하는 거라고 했죠. 죄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 근데 우리 사람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권리가 있나요? 없죠.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나무 두 그루, 그러니까 되게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특별히 두 개를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개역 개정판은 선악과로 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이 두 나무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게 한 나무죠. 이 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글쎄 실제로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실제 먹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하신 게 아닌가 어쨌든 싶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금지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선악을 알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지합니까? 우리는 무지하죠, 무지. 우리는 알려주는 것만 알 수 있고, 알려줘도 제대로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판단한 거면 보여. 야, 쟤 겉모습 보니까 얘가 껄렁껄렁해 보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쟤 보니까 날라리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얼굴 생김새가 기분 나쁜데?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다음에 혹은 행동 몇 가지 보면서, 야, 저 사람 배려가 없네. 이렇게 말한다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거, 말투 이런 것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되게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잠바에 구멍이 2개가 딱 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구멍이 나 있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펀치로 뚫은 딱 그 크기의 구멍이에요. 동그래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2개라서 옷을 접은 다음에 펀치로 뚫었나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요. 어. 그래서 아니 옷을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말했더니 아 이게 조그만 구멍이 났는데 내가 손가락 후벼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 구멍을 손가락으로 판다고 그렇게 펀치로 뚫은 것처럼 동그랗게 뚫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식으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이한테 똑바로 얘기해라. 너 거짓말하다 걸리면 너 1년 동안 만화 안 보여준다. 그랬더니 얘가 머릿속에 순간 복잡해진 거거든요. 아니래요. 진짜 그렇대요. 맨 처음에는 내가 아빠 진짜야, 아빠 진짜야, 내가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너 진짜 거짓말 할래? 그리고 계속 몇 번을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정말 화가 나갖고 너 진짜 1년 벌칙이야! 막 이러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아내가 진짜 손가락 파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머. 그다음에 집에 펀치가 예언이 손 안 닿는 곳에 있어. 달 수가 아.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집에 이제 아내 오기 전에 예언이한테 또 집에 가가지고 제가 밖에서 그랬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너 고망 뚫은 거 가져와 그랬더니 아빠가 어딘지 못 찾겠어 막 그래요. 그래서 빨리 찾아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손가락 저거 가리키는데 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펀치가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제가 얘가 이 녀석이 이거 저걸로 뚫어놓고 아니라고 해놓구나 막 그러고 이제 봤더니 아내 말 들어보니까 정말로 손가락 뚫은 게 맞아요. 근데 얘가 저한테 혼날까 봐 1년 동안 만화를 못 볼까 봐 오히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했는데 제가 막 너 1년 동안 만화 안 보여줘 하고 협박을 막 하니까 자기 정말 1년 동안 만화를 못 보게 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야, 그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얼마나, 야, 이렇게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많이 회개했고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특히 우리 아들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틀리는구나. 저는 나름대로 제가 더 똑똑하고 얘보다 오래 살았고 하니까 저건 정말로 손으로 뚫었을 리가 없는데, 저 거짓말 하는구나 얘기를 했는데 아니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오히려 솔직하게 했고, 제가 틀렸던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악을 판단하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자 누군가 와갖고 야 저거 괜찮지 않냐 하는데 우리한테는 별로인 게 있잖아요. 야, 저건 정말 아니지 않냐 해도 우리한테는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올바로 판단 내릴 수가 없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랑 저랑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을 하면서 치우는 스타일이고 아내는 나중에 한 번에 치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그게 저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하면서 치우지 않지? 엄청 더럽지. 근데 아내는 그게 더 이상한 거. 어차피 또 만들 건데 왜? 이런 게 이제 서로는 처음에 그런 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서로 판단하면 이게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너도 옳을 수 있다.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릴 수 있다.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실은. 선악을 판단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만 하면 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우리에게 또 닥치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저는 일단 먼저 성경의 판단을 따른다가 첫 번째고요. 근데 성경의 판단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회법을 따른다. 사회법이라는 거는 다수가 동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물론 소수는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수가 선이라고 생각해 놓은 걸 따르는 게 저는 이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악법도 있지만 어쨌거든 악법이라도 그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라도 있어야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왜냐면 악법이라도 없으면 서로 갈등이 생겨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악법이라도 있어야 어떤 세상의 규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종종 드는 그 횡단보도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지키는 게 선인가요? 어기는 게 선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켜졌는데 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건너는 게 선이에요? 안 건너는 게 선이에요? 안 건너는 게 선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야, 그 시간 낭비 아니냐, 에너지 낭비 아니냐,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건너는 게 선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쨌든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선인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하고 횡단보도를 만나면 늘 두려움에 떱니다. 이거를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보면 어떤 몇몇은 한 10명 지나가면 5명은 건너고 5명은 안 건너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엔 안 건넜어요. 그럼 건넌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져. 목사님 안 건넜어. 나는 건넜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 아, 다음에 건널까? 그래서 다음에 건너잖아요. 안 건너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 법을 막 어겨. 막 건너. 막 이러면서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건널 수도 없고 안 건널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횡단보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걸어가요. 천천히. 그래서 파란불이 될 때 박자를 딱 맞춰서 걸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오는 갈등을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면 너무 편한데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을 정죄했던 거예요. 뭘 가지고 정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율법. 그렇죠.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원래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원래? 뭘 뜻하죠? 십계명. 네, 율법을 이제 10계명으로도 보고 이거보다 좀 더 큰 틀로 보면 뭘까요? 10계명보다 큰 범위로 보면 율법은 말씀. 그것도 맞는데 그건 아주 큰 범위예요. 아주 크게 보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크게.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요걸 좀 축소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네. 다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이웃 사랑. 네. 가장 축소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모세오경. 다음이 예 맞아요. 모세오경이죠. 토라. 네. 최토라 말고 토라. 토라. 네, 이렇게 가장 큰 범위는 그냥 말씀 전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범위를 축소하면 모세오경 토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서라고 해요. 모세오경 율법서. 토라가 그냥 율법서라는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더 축소하면 10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판에 새겨준 10계명. 그걸 더 축소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축소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 아니죠.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건 율법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지키는 게 맞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맞죠.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순서를 뒤튼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였는데 원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앞뒤만 바꾼 거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율법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10계명 중에 뭐 있어요? 안식일법. 다른 말로 하면 주일 성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일에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하는 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하지만 주일에 예배하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나쁜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너 주일 지켰어? 너 그럼 믿는 사람. 너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럼 너는 안 믿는 사람. 너 헌금했어? 그럼 너 믿는 사람. 너 안 했어? 그럼 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죄 없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거다. 네. 왜 남을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될까요? 자기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자기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완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언 안에 우리는 이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선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걸로 누군가를 정죄하면은 우리도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주일 성수, 그거 완전히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최대한 노력해요.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배 전에 기절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 지켰는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네요. 죄를 정죄당하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어쨌든 못 한다는 거예요. 저 군대 가서 교회 못 간 적도 있어요. 고참이 안 보내줘가지고 훈련 가야 돼서 이런 못 가잖아요. 그럼 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뭐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또 불의의 일을 통해서, 아니면 주일에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못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항상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항상 사랑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그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 대신 치러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치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면 나도 정죄를 받는 것이 내가 못 지키니까. 네. 또 왜 정죄를 받는 걸까요? 남을 판단하면? 남을 정죄하면 왜 나도 정죄를 받는 걸까요? 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죠. 정죄는 선악을 정죄하는 건 하나님만의 능력이니까.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가 그였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려다가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가 최초로 범한 죄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죄를 자기가. 그래갖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과 다르다는 게 그럼 바로 뒤이어서 나오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옷으로 가려. 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야, 누가 너희한테 벗은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니?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믿었을 때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옷 벗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부끄러운 일인데? 하고 옷을 갈아입은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옷을 벗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런가요? 좀 덜한 것 같아요.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녀 혼탕도 뭐 있고 다 벗고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되게 놀란 게 저희 그 과에 같이 한번 학회를 간 적 있어요. 네덜란드로. 근데 남자가 3명, 남자가 2명, 여자가 6명, 5명인가 그랬어요. 한 7명 좀 되는 남자가 둘이었어요. 저랑 이탈리아 남자애랑. 나머지는 이제 여자들인데. 숙소에 가서 보니까 방 하나를 빌리니까 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태어나갖고 아내 외에는 같이 잡은 여자가 없는데, 웬, 그 등치도 산만한 여자들이랑, 그리고 저는 복도에서 혼자 잤잖아요. 복도에서. 너무 어색해가지고. 독일 사람들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갈아입는 것도 막 그냥 뭐 문 닫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다 옷 갈아입고 막 그래요. 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것도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벗고 안 벗고도. 그 아프리카 가면 거의 다 벗고 있잖아요, 사람들. 네, 그런 거 보면 그게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죄를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정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는 아주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데 일단 교만입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죄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를 빠지면요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빠져요. 내가 뭔가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성과주의, 업적주의.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만 있으면 돼. 내가 나 자신만 있으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 아니면 지옥. 그래서 그거는 엄청난 교만함의 죄죠. 그 다음에 구원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지키는 척 하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잘 지키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잘 못 지켜요. 그러면서 그게 못 지킨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위선에 빠지고 남들이 없을 때는 막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살아버리고 하나님 있는 데서만 율법 잘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연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외식한다, 이게 나가서 밥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연기한다. 연기하는 녀석들아 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없는 데서는 막 율법 안 지키고 막 개판으로 살다가 하나님 있는 데서만 율법 잘 지키고 막 엄청난 신앙인인 것처럼 사는 연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 철저히 버려야 되고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주의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거.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해서 우리의 성과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얻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주일 어겼네 나 어떡하지? 헌금 안 했네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공짜로 받았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한 절을 그래도 하긴 했네요. 네.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여기 그 네, 질문인데요. 그 네, 하나님 나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 네, 온전히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온전히 화합하게 되면 그 네, 저희가 거룩해져서 네, 더 이상 선과 악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정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는요, 네네. 하나님과 거의,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래, 하나님과 일치되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영원성 속으로 아까 제가 들어간다고 했죠. 네네. 하나님의 영원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나라라기보다는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네.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성품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성품이 거의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의 선악의 판단이 곧 하나님 판단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굳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히 선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일단 우리는 판단이 필요 없죠. 네. 악은 다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판단할 이유가 없죠. 그 안에. 네, 아까 그러니까 물론 네. 그 시간 개념 이해를 못하지만 아까 그 영혼 속으로 네. 들어간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네. 저희도 태초에도 네. 있을 수 있고 재림에도 있을 수 네.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개념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네. 네, 네, 추상적이어서 네,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우리의 과거를 회귀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 네네. 예,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린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어떤 연대기적 시간, 흐르는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은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회귀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과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도 과거로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일단 받으면 과거에 나도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네네. 어떻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해요. 네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전 인류의, 전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이전에 왔던 네, 사람들, 이전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음, 우린 그런 질문 하나 하잖아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다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일회적 사건이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분이라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분은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모든 죄, 미래 모든 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 아니었 상태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속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치 속에 그냥 있는 거죠. 제가 잘 전달을 했나요? 네. 네, 네. 어쨌든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혹시 뭐 또 하나님, 다른, 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네, 목회자분께서는 네. 제2의 에덴의 동산이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새 아, 에단이라고 또 부르죠. 새로운 아, 에덴. 그래서 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덴의 예, 음,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에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에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네. 우리는 이 땅만 경험하잖아요. 이 땅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게 새로워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전의 에덴과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새로운 에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제2의 에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담과 하와 시절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완전 똑같은 회복인 건지, 아니면 완전히 더 따된 모습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갖 상징으로 가득하죠. 뭐, 홍보석 같다든지, 보석 같다든지. 근데 그게 보석이 거기 박혀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찬란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대단한 곳. 그거를 우리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비유를 해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걸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고, 그런 걸로 보면은 좀 제2의 에덴이 있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은 아닐까 추측해보지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요. 나중에 꼭 제가 거기서 만나. 가게 되면 네,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죠. 만나서 얘기. 네. 거기 만나서 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이라도. 없으시면 우리 깔백 목사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나누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정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 한 줄, 여러분들 한 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환난으로 우리 삶이 요동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듯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인정하게 하사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겸손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우리를 도우심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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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밤 되세요.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